먼저 시간에 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말이 많아졌는데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또 많이 안 하면은 이게 선적인 다 언어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야보송이. 제석천에 말이죠. 북이 있는데 그 제석천의 그 북은 말이지 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전부 다 죽는다 했거든요. 제석천왕이 치는 그 북은 듣는 사람은 다 죽는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요. 제석천에서 치는 그 북은 말이죠. 그걸 한문으로는 도독고라 그럽니다. 정말해서 이제 한문으로는 발을 돋자 독약을 바르는 고자는 북고자니까 북에다가 독약을 발랐다 이 말이지. 북에다가 독약을 발라서 제석천이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그걸 치면은 듣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죽느냐 하면 이게 설명 안 들어가면 이해가 어려운 거라. 우리 중생심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 미움, 시기, 질투, 뭐 할 것 없이 모든 나쁜 우리 중생심이 들으면은 그것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제석천이 북을 치는데 그 북소리를 들으면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걸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발을 돋자, 독약 독자, 북고자니까 독약을 바른 북을 치면은 그 독약이 번져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전부 다 듣는 자가 그걸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16분의 그 능정업장분을 배웠잖아요. 그 능정업장분에도 보면 건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 공덕으로서 우리가 다 참 모두가 공덕이 생기고 복덕이 짓게 되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강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능멸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옥을 간다 이 말이지.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건강경이라는 경을 읽다 보면은 건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다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경이잖아요. 그래 그걸 가리키는 경이다 보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깊이 우리가 마음의 지혜가 열리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고 싶어도 못 붙어 있는다는 거야. 내가 계속 그런 이치를 알면서 건강경을 읽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갖다 천시 여기고 업신 여기고 내가 그것들이 못 붙어 있게끔 그냥 매몰 차버리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말이지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와 똑같이 이 도덕고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도 그와 같이 우리가 근본 자성자리를 청정한 자성자리. 이 청정하다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청정은 항상 공심을 말합니다. 공심, 텅 빈 공심. 그럼 그 공심은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고 또 정말해서 중생이 되고 싶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항상 불성이 상청정한 그 부처님의 열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잘라도 가지런 하지 않고 그 경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경문은 이제 먼저 시간에 읽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잘라도 가지런 하지 않고 정리해도 오히려 어지럽다 이 말이지. 그 왜냐? 잘라도 가지런 하지도 안 하고 정리해도 오히려 어지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법의 이치를 모르면은, 법의 이치라 하면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지 말고 마음이 존재해가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게 지금 건강경 공부입니다. 이게 건강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존재해가는 원리, 마음이 항상 이어가는 그 속성,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깊은 공부입니다. 이 건강경이. 특히나 이 야보성은 이게 이제 아주 막 논리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비유로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잘라도 가지런하지 않고 정리해도 오히려 어지럽다 이 말이야. 법의 이치를 모르면은 마음 쓰는 것이 이래 가도 부딪히고 저래 가도 부딪히고 이래도 궁하다 이 말이야. 천박하다 이 말이야. 이래서도 또 거지다 이 말이야. 그 같은 마음인데 본래 마음은 임금이 될 수 있는 태자의 마음이고 잘 쓰면 그냥 임금이 되는 마음인데, 그 임금은 되는 마음을 갖다가 잘못 쓰니까 쪽박을 차고 동서남북 그 어둠으로 다니는 거지 신세로서 마음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쓰면은 천자가 되고 군자가 되고 열애가 되는 길이고, 잘못 쓰면은 그냥 전부 다 어디를 가도 부딪히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천하게 그냥 천한 대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 당겨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머리를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것은 그 자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은 또 모양도 있고 형체도 있는 자리고, 또 그 자리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길고 짧기도 하고, 그 마음 쓰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하니까 머리를 잡아 당겨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그 본래 그 마음이 텅 빈 공성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물은 네모진 그릇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네모가 된다는 거예요. 금방 네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팔모된 물에 들어가면은 이 물이 금방 팔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둥근 그릇에 담으면은 이 물이 금방 둥그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은 이 불성이 천지에 다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순간 그냥 그 불성이 그렇게 지혜로서 작용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데 가나 모난 데 가나 길쭉한 데 가나 짧은 데 가나 말이지. 또 이 마음이 말이죠. 항시한 데 가면은 다리가 길어지고 오리한 데 가면은 다리가 짧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평등하게 한다고 그럼 항세 다리를 끊어 가지고 오리 다리에다 연결시켜 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생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잘라도 가지런해지지도 안 하고 정리해도 오히려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야.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하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천지가 전부 다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불성의 작용을 천지가 그대로 우리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에서 나왔고 이 풀 한 폭이 모든 것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잘 쓰면은 어디든지 가도 다 맞게끔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맞게끔 돼가 있는 거를 갖다가 등등이문 이문등등이라고 이제 선조 같은 데는 말을 어렵게 하거든. 그 왜 그러냐면은 환경이 이미 정해진 처해지가 환경이 있으면은
그 환경에 가면은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환경에 맞춰서 잘 쓴다는 거예요. 조금도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서로 막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맞춰서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천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상처받고 자기 주장, 자기 틀을 짜놔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내 틀을 짜놔놓고 내가 잘난 맛에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내 틀 안에다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자기가 익혀온 그 오랜 동안 그 업이라는 틀이 있잖아. 성격이라는 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틀과 틀끼리 서로 부딪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법을 잘 알고 마음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것이 그 틀이 한쪽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면서도 넉넉하게 그 사람을 충분히 포용하고 섭수하고 사랑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남에게 베푼다 이 말이야. 보시한다 이 말이야. 보시하는 것이 그게 도가 있느냐? 보시하는 그것이 도가 있어요. 보시하는데. 왜? 보시를 하되 조건 없이 보시를 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보시하는 그것이 도지. 생활을 떠난 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기도한다고 뭘 해도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일상생활의 용도로서 쓰이지도 못하는 공부는 그거는 마음 공부는 그 필요 없는 공부라. 공부한다는 목적이 뭐냐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써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안락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공부를 한다 치고는 그 공부가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참여하는 걸 가르치는데 기도를 하든 참여를 하든 연부를 하든 화두를 들든 뭔 공부를 하든 반드시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면 다 이렇게 융화되고 섭수되고 그렇게 다 포용이 되고 그런가를 마음을 알고서는 우리가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하고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그냥 울어대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여한다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어리석은 자기가 세세생생에 가져온 그 중생의 업식의 틀을 딱 쥐고서는 참여를 한다 이 말이야. 업식을 쥐고서는 그냥 부처님 앞에 참여를 하고 업식을 쥐고서는 자기가 또 공부한다고 또 보살행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한만 그래 해도 그건 뭡니까? 피눈물을 흘려도 그거는 자기 자존심만 더 고착화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업식이잖아. 자기 업식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갑니까 이게? 네. 기도를 해도 똑바로 잘해야 돼. 기도한다는 사람이 무슨 대립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기려고 기도하고 나 전에 어떤 저 신도님 보니까 뭐 신부님하고 서로 기도로 가지고 이기려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말에 얼마나 무시하고 무지하면은 기도를 그런 데다 갖다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우리가 섭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포용력을
가지는 게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는 딱 자기 업식의 성격 틀을 갖다 딱 쥐고서는 말이지, 거기서는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그러면서 피눈물만 흘린다? 그게 뭐야? 자기 자존심만 더 굳게 만드는 거야. 그런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할수록 상처받게 되고, 하면 할수록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마음 쓰는 것이 옹졸해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97페이지. 그 경문에 대해서 잘라도 가지런 하지 않고 정리해도 어지러우니 머리를 잡아 당겨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서는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묘하게 안배하는 그 누구를 알지 못해서 말이지, 꽉 잡아서 챙기다가 예전처럼 놓아주니 열애께서 단멸성취하였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한 소리에 그 자리에서 또 한 소리가 이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륜소왕도 32장 80종호를 갖췄고 말이죠. 부처님도 32장 80종호를 갖췄는데 32장 80종호에 집착하지도 말며 32장 80종호가 또 완전히 완전히 그 단멸에 빠져가지고 그거 없이 말이지,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집착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30 이상이라고 할 때는 그 30 이상이 모양이 30 이상이 도 중요하지만은도 마음으로 32가지의 지고지순한 선행, 또 청정행이라고도 그러죠. 아주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베품과 아무 조건 없는 법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을 32가지를 내면적으로 잘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밖으로 안으로 30 이상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애께서 단멸성취하였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한 소리에 그 자리에서 또 한 소리가 이어진다. 이런 말은 이제 그러한 양변을 떠난 말이지, 중도 정견에서 참으로 중도 정견에서 그 법의 진리를 바로 보는 해안이 열린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다 한 소리 한 소리가 이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방에 등불을 하나 켜놨는데 그 등불에 천등만등을 켰다고 칩시다. 천등만등을 켰다 이 말이야. 그럼 천등만등을 켰어도 그 등불 불빛이 서로 다투고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경 공부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아주 넓고 그 마음의 포용력과 지혜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제도한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자기 틀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누구를 제도한다고 하면은 제도받는 사람이 먼저 기분 나빠요. 그걸 먼저 알고 있어요. 아이고 좀 가르쳐 준다, 좀 안다고 너무 아상 부린다. 대부분 먼저 안다 이 말이야. 그럼 서로 부딪히죠. 이 건강경 공부를 잘한 사람은 방 안에 1000만 개의 등불을 켜놔도 등불 불빛이 서로 부딪히거나 상처받거나 깨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쓰는 용심이 경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출가하고 이 마음 심법 공부를, 건강경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막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라.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은 무의진인이라는 말을 쓰거든. 없을 무자, 자리 위자, 참 사람이다 이 말이야.
참 사람은 우리의 이제 참 진성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 참 진성, 우리의 참 성품, 이걸 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 사람은 그 마음의 작용과 그 마음의 존재와 그 마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계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모난 데 가나 둥근 데 가나 팔모로 가나 어디로 가나 다 맞춰서 팔모도 만들고 사모도 만들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임재록에서는 무의진인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무의진인은 수처 작주 입처 개진한다 그랬거든. 수처 작주 가는 데마다 그 무의진인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 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욕탕을 가니까, 목욕탕 가면 내가 주인이다 생각을 하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욕 온 사람은 목욕물 털어놔 놓고 자기 볼일 보고 가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서 물 잠궈. 어? 또 누가 이래 미끄럽게 비누칠을 막 해놓고 가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로 뿌려서 그거 다 치워주고 정리해 주는 거라. 그 내가 주인이 아니라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수처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경계와 어떤 입장에 놓여가 있어도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주변을 살피고 주인된 입장에서 모두를 섭수하라는 거예요.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건강경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보살이 되어서 항상 베풀고 이해하고 항상 공덕과 복 짓는 일에는 두 번째 가락하면은 그냥 서러워할 정도로 앞서서 복 짓고 공덕 짓고 봉사하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에 그걸 갖다가 생활 용도에 실제로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의 속으로 육도뱃을 다 하면서 아상 인상만 장천대가 있고 나는 건강경도 다 읽고 법화경도 다 읽고 하은경도 다 읽고 큰 스님 법문도 다 듣고 지 속으로 육도뱃을 하면 뭐 하는데? 뭐 하느냐고. 그게 집에 가면은 남편하고 부딪히고 친구하고 부딪히고 시누이하고 부딪히고. 왜 부딪힐까? 전부 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그러니까 등불이 1000만 개가 있어도 서로 부딪힘이 없고 상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전해져 내려온다 이 말이야. 왜 전해져 내려올까?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건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그대는 아란나행을 잘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란나행을 잘 즐긴다. 아란나행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투쟁심이 없는 사람,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항상 자기 틀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또 넘어갑니다. 이제 497회 불수불탐을 봅시다. 불수라는 말은 내가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도 복을 짓고 공덕을 지은 거기에 내가 조금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탐하지 않는 것을 불수불탐이라고 그럽니다. 예? 또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음에도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흔적을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남에게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나의 것이라고 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참다운 지혜를 성취한다면은 이 보살의 복덕은 7가지 보배를 베풀어 얻는 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한 이야기라.
저 매형무주분에서 나왔는가,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누구와 항상 이렇게 인연을 맺어 나가는 사람은 수보리야 저 동쪽 허공 하늘을 보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동쪽 허공 하늘이 끝이 있겠느냐? 끝이 없습니다. 그거든요. 그와 같이 마음을 우리가 이런 법의 이치를 알고 마음의 이치를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기 마음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 하나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내 뜻대로 만들면 기분이 좋고 상이 나고 그렇잖아요. 저놈이 내 닮아서 저래 똑똑딱하고 저는 잘못된 거는 저놈이 저 아버지 닮아서 잘못됐다 하고 잘된 거는 자기 엄마를 닮아서 잘됐다 하고 상바가지로 사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본 마음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취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건강경이 딴 거 아니에요. 그거 성취하려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 30년 뒤에 저게 쨍그랑 새소리라도 나게끔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 뭐라 하셨냐면은 귀로 들어도 기머리와 같고 입으로 말해도 벙어리와 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그런 그 마음 쓰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쓰면은 말이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도 기머리가 같고 입으로 말해도 벙어리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비유를 말하자면은 문수 지혜가 딱 열린 사람은 굳이 귀로 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현 행운을 잘 행하는 사람은 굳이 입으로서 말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그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가 있는데 이 부르나 존자는 마지막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가면은 워낙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부르나 존자가 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든지 또는 칼을 맞든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부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대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대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그대를 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고맙지요. 때리지 않는 것에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릴 것이다. 때리는 것도 고맙지요. 죽이지 않는 것에도 고맙지요. 부처님이 도저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부르나 존자가. 그래서 결국은 부르나 존자가 거기를 교화하러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정말해서 문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불성이 모든 이 시방법계에 다 두루 충만돼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 내가 교화할 수 있고 다 내가 서로 상생시킬 수가 있다는 자기 보현 행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 지혜나 보현 행운의 원력을 갖춘 사람은 귀로 들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말해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나에게 다 본래 갖추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부르나 존자가 보현 행운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렇다 치면은 그러면은 문수지혜는 텅 빈 공인데 그 공은 말이지 그러면은 스님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요 이런다 이 말이야. 그 문수지혜 이제 보현 행운은 다 드러난 것이잖아. 그럼 드러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공한 그 공자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그리고 그걸 아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저 꼴짝에 들어가 가지고 야호 하면은요 저 꼴짝이에서 텅 비었는데도 야호 그런다고. 그게 뭐냐?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한 데서 병이 있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은 그 공덕과 복덕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더 큰 그 꼴짝이에서도 텅 빈 꼴짝이에서도 언제든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그게 맞게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그게 상응하는 공덕과 복덕이 그 꼴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보현행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가에서는 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대기, 대용, 대용, 직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성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참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들을 나는 이렇게 이제 풀어버린 거야. 그러면 대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기는 텅 빈 공,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대용은 뭐냐? 보현행운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 요거를 내가 이제 풀어서 그냥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네, 이 비유가 좀 뭐 하기는 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친구도 좋고 부모 자식 간도 좋고 부부 간도 좋다. 이거는 어디를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 법의 이치를 알고 마음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 쓰는 게 대기, 대용, 대용 직절가 된다 이 말이거든. 대기라는 말은 문수지혜를 말하는데 이 문수지혜라는 것은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보는 이치와 같다 했거든.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보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항상 빛이 있잖아. 거울이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걸 대기라고 그래. 그걸 뭐라냐? 무심이라고 그래. 무심. 무심인데 밝은 빛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무심이다 이 말이야. 그럼 대용은 뭐예요? 대용은 보현행운이잖아요. 모든 조건 없이 선행을 하는 거잖아. 그 선행을 하는데 해놓고는 대용 직절이라. 선행한 거를 바로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했다는 상이 붙지 않게끔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는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렇게 이제 성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부부간에 비유를 하나 하자고. 부부간에 서로 살다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자기 틀을 주장하고 자기 서로 욕심을 주장하고 서로 자기 마음 업식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서로 헤어진다. 이혼을 한다. 그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해서 이제는 남남이 됐잖아요. 남남이 됐으니까 이제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서로가 그 남남이 되고 나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못할 말 할 말 다 했겠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또 헤어지는 사람 보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할 말 안 할 말 전부 다 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어쩔란가 모르지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오해가 풀려가지고 다시 만났다 이 말이야. 에이?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떡할까? 그때 한 소리들을 다 어떡할까? 어?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대기 대용이라 쌍차 쌍조라는 말은 서로 만나되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나되 쌍차가 들어가는 거라. 그때는 서로 만나되 전에 했던 걸 갖다가 완전히 차단 끊어버린다. 기억도 없는 거라.
그렇게 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조금 하다가도 부인하면 전에 네가 내 헤어질 때 내 그 소리 했잖아. 이러면은 그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마음이라는 걸 잘 쓰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이제 쌍창기라. 착 서로 이제 오해가 풀려서 만나잖아. 만날 때는 그냥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칼 가지고 물로 베은 일들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잖아. 싹 잊어버리나. 뭐랄까 망각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잊어버렸다면. 왜 잊어지냐? 마음이라는 그 존재, 마음이라는 그 실체, 마음이라는 속성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거 없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두 번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쌍차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쌍차가 되면 그것에서 또 끝나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서는 서로 또 쌍차, 쌍조, 조는 비치는 기거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한 번 앞차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뒷차에서는 이제 더욱 조심하면서 보완해가지고 차가 이제 더 이제 성능이 좋아져 버렸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화위복이 됐다 이 말이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쓰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보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그때 우리가 이래 잘못해서 서로 상처 줬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게 더 말이지 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양질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이요. 더 좋은 걸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쌍차 쌍조가 되고 그게 이제 대용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마음 쓰는 거를 이렇게만 잘 알면은 어디가 뭘 해도 그 사람은 다 대우받고 존경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칠보로 이제 보시해도 그것이 상의 없이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여기 야보스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은 말을 모는 사람이 말 위에 임금으로 인하여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어서 친분관계도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말이 죽고 임금도 돌아가시니 그 친하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처럼 되는구나. 다만 옛 시절의 사람도 예전 놀던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말을 모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을 모는 사람은 종이죠. 예? 그리고 말 위에 탄 사람은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 성품. 건강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반야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모는 사람이 말을 몰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줄을 이 말 모는 종이 그걸 모르는 거야. 말 탄 임금 때문에 그래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장관이나 무슨 이렇게 나름대로 벼슬을 주잖아요. 벼슬을 주면은 그 벼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래 본 신분은 뭡니까? 그 벼슬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선비고 그냥 한 가정의 그냥 필부다 이 말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무슨 벼슬이나 명예를 씌워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절을 하는데 이 종이 말이지 자기가 거기에 착각된 거야. 그 집착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 위에 임금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말 몰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를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거든. 그럼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성집에 종이 죽으면은 문상객이 줄을 잇고 정성이 죽고 나면은 문상객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참 허망하고 참 부질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말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어떤 뭡니까? 자기의 본 실체, 본성, 자기의 본 마음은 항상 그런 외형적인 모양과 그런 외형적인 그런 그 껍데기에 자기의 모양이 그리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항상 중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전에 어떤 그 세탁소에 주인이 시를 썼는가 내가 어느 본문을 잠깐 듣다 보니까 비유가 참 좋더라고. 세탁소에 걸려가 있는 옷걸이 있잖아. 그 옷걸이가 이제 처음에 옷걸이에 옷을 탁 걸으니까 오래된 구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 보고 하는 말이 야, 네 옷걸이에 지금 장간 옷이 걸리가 있다고 네가 장간인 줄 아냐? 네가 아직 좀 더 세상을 살아봐라. 살아보면 알기다. 구참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신참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 먹고 장간 옷을 입었으니까 지가 어쩔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간 옷을 벗겨 가버리니까 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비유가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 참 성품, 우리의 본 참 우리의 그 진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잘 써야지. 껍데기 이거 여러분들 보살님들은 화장 많이 하잖아. 화장 많이 하는데 내 화장 그거 왜 하는지 물어본다. 그런 게 물어보니까 스님 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아주 보살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보살들이 보살님의 그 화장을 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업이 있고 그런 정서가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이 있고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딴 생각을 가지면 또 화장 바꿔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화장을 하루 수천만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와 같이 바깥 모습에 허덕이지 말아라. 내 참 성품에 자기 거울을 자기가 보라 이 말이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